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흔히 아멘, 또 할렐루야, 뭐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 다 맞아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말씀하실 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이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은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로 이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이 용서하시는 사랑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모습, 그 중점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랑하심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음행이라고 하면 결혼 이외에 모든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음행은 모세율법에 보면 레위기 1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를 성문 밖으로 데려다가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현장에서 잡힌 여인,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6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숨은 의도, 검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세율법의 전통.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1세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형법은 모세의 법으로만, 이 유대인의 전통의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길은 로마의 형법의 선고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한 숨은 의도가 뭐냐?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1세기 당시의 로마법의 형법의 법을 범하는 그러한 중대한 죄로 로마의 법에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고요.
또 로마법에 따라서 살려주라, 용서해주라 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따른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전통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은 의도, 검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든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살려주라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을 로마의 형법에 고소하거나 유대인의 자기들의 전통의 법에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곤란을 겪고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예요. 예수님 앞에 답변을 재촉합니다. 말해주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런 시험을 놓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조용히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셔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을 가지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모두가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오늘 성경의 내용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누가 죄인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죄인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늠하다가 붙잡혀인 여인이 죄인임을 말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림 언어로 한번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데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온 여인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인. 어쩌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게,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스럽게,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 가운데 있고요. 살기등등한, 혈기등등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와 그리고 나이든 모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모세율법대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여인을 매섭게 따갑게 쳐다보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뭐래도요, 여인이 죄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여인을 가운데 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저렇게 파렴치한 그러한 죄를 짓는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인을 향해서 매서운 따가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을 하셔요. 7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조금 전 상황까지만 해도 죄인이 누구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 하던 의인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의 구별이 없어져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죄인됨을 오늘 성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고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인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조그만 의로 말미암아 그것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누가 죄인이냐? 누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활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돌아봐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기준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10절 13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예외이고 싶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인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의로운 사람처럼 손에 돌을 들고 죄인을 향하여 심판의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지 못한 비참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그 죄의 값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모습을 첫 번째로 소개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다른 타인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이에요. 내 안에 내 의가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 철저하게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외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삶이 살 수 없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선한 의지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이 가늠한 여인, 누가 뭐래도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본문에 정죄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정죄한다는 말은 선고한다, 판결한다 라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한다 라는 말은 법원에서 판사가 누구누구 암흑의 피고는 형법 몇 조에 따라 죄인, 유죄라고 판결하는 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냐? 죄인이라고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죄인이라고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우리에게 그대로의 말씀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 말씀의 다른 이면에 우리가 의역하면, 해석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죄인에게 분명한 유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여인의 행위의 모든 삶을 용서한다라는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현장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젊은이, 나이든 모든 사람, 돌로 치려하는 이 여인과 함께 누가 이 여인에게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분명한 죄를 묻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남자는 누구냐? 그 상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과거를 캐묻지 않으셔요. 여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사랑의 용서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용서하심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그릇됨에도, 우리의 잘못됨에도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상관없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받으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의 형벌 가운데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용서의 선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 안 받고 신앙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내게 범하거든 7번까지 용서하리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라는 것, 한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60년 동안 일해야, 먹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많은 양의 그런 빚이에요.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길에 나가다가 자기 동무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100일 동안 일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나자 그 동무를 내 돈을 받기 위해서 심히 욕하고 고소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면서 왕에게 이 동무의 역할, 이 동무의 일이 드러나고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해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너를 불쌍히 여기에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한 자를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의 삶의 신앙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도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받는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죄의 선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어요. 다시 10절에도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지금 누구와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다시 그에게 질문하셨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여인과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물러가고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왜 아무도 돌을 치려 여인을 죽이려 했고 많은 사람이 기세 등등 혈기 등등하게 악에 맞춰서 여인을 향해 정죄하려고 했던 여인들이 어떠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용서와 사랑함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선포를 듣기 전에 오늘 여인은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십자가 가운데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예배전에 말씀을 묵상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이 용서하심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뵙고 믿음 안에 신앙하며 설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알아. 그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사는 존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는 자임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용서하심과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심령의 사람 영혼을 만나주시기 원하고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요,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교통을 통해,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됨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께로부터 옴을 알고, 땅이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이 주님 만남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의 주님을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합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소망 없는 자예요. 죄인이에요. 누구도 의롭다 하지 못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따라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더 믿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용서의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분의 사랑하심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모습 닮은 자로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자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의 속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아 우리도 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용서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1대1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새롭게 힘을 얻고 그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담대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